역대상 13장 1절부터 1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으니라 하매 무브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깃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 사무엘서하고 이 역대상하고 시대적 배경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대상에 있는 내용들은 사무엘서에 또 다 나와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은 관점이 달라요. 사무엘서는 좀 예언자적,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범죄하면은 망한다. 예, 그러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 또 회개의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 역대상에서는 어떤 관점인가 하면은 이 지금 이거를 보는 사람들의 관점은 뭐냐면은 포로 생활하고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귀한 민들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저 다윗의 언약, 저 언약 백성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희망,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이제 그러한 역사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 몇 세대를 지나서 몇 세대가 지났잖아요. 이 사무엘서 같은 경우는 사무엘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왕도 되기,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 시대부터 그러면은 다윗이 1, 2대 왕이고 그리고 포로 갔다가 기환했으면은 그 다윗 그 남유다 왕조가 20대까지 있었잖아요. 20 왕이 있었잖아요. 예.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또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어떠한 세대나 어떠한 시대를 넘어 가지고 주시는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 1절에서 3절 내용은 뭐냐면은 다윗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됐습니다. 예.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반쪽짜리 왕이었죠. 한 7년 반 동안 남유다의 왕을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을 이제 바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제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저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천부장, 백부장, 그 여러 장로들을 모아서 의논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또 다윗과 대조되는 사람이 있는데 3절에 보면은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도 40년간 그 왕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이건 뭐죠?
하나님을 그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없는 것 같이 여긴 거죠. 하지만 오늘 다윗을 보면 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래서 그 법궤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여쭙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다윗의 말을 듣고서 백성들이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궤를 옮겨오기로 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이제 옮겨오려고 여기서 보면은 애굽의 시올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백성을 다 불러 모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혹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까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단이 어딘가 하면은 저 이스라엘 북쪽이고요. 부엘세바는 저 남유다 저 제일 잘 아래쪽. 그러니까 온 지방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다 불러 모았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거국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데에서 하나님의 궤가 한 얼마나 있었을까요? 예, 그 기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할 때까지가 한 20년 걸렸습니다. 블레셋에게 이제 뺏기고 난 다음부터요. 그리고 또 사무엘 통치 기간이 약 40년이 걸렸고요. 또 구 사울 왕 통치 기간이 또 40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벌써 100년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그 유다 왕, 그 유다의 그 왕으로 있는 동안 7년 6개월.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또 경과한 것을 비추어 보면은 한 100년이 넘도록 그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다윗은 지금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럇 7절에서 8절 내용에 보면은 그 기럇 여아림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올 때 그 궤를 새 수레에다 싣고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오로 하여금 그 수레를 몰게 해요. 다윗과 백성들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악기와 주악하며 막 즐거이 춤을 춥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가 그 기론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갑자기 막 날뛰어요. 그러면서 이 법궤가 막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그 법궤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우사가 손으로 잡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우사를 쳐서 죽이십니다. 우사가 흔들릴 때, 법궤가 흔들릴 때 우사가 그 궤를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어요. 이 행동이 잘못된 걸까요? 그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는 거를 내가 딱 붙잡았는데, 근데 이게 잘못됐어요. 그 잘못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시리다 그랬습니다. 예. 이 우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두 그룹 사이, 그룹이 먼저 아시죠? 이 법궤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게 법궤면은 이 양옆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그리고 여기가 이 덮개의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사가 믿었다면은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사가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손을 대서 그것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죠. 결국 이 행동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그 왕궁 안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나서 이 자기 민족을 자기가 구하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러한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우사가 벌받아 죽은 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했어요. 이 베레스 우사는 우사를 향하여 치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11절에 다윗이 분했다고 했어요. 다윗이 분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한 거에 대해서 분해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수에 대한 자책으로 자기를 향해서 분을 낸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15장 13절에 보면은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 누구를 찢었죠? 우사를 찢은 것을 우리를 찢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계를 성경대로 고아자 손으로 하여금 어깨에 매지 않고 소술에 싣고 온 것을 뉘우치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 분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한 두 가지 교훈을 좀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인 안목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옳은 일인지 이것이 그른 일인지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분별해야 우리가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은 우리는 그 사단의 울무에 걸려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또 고통 속에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처럼 진짜 참 비참하고 이러한 슬픈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지식 없는 열심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 무조건 좋을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일에 대한 지식이 바른 지식이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만 낸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아주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명한 다윗도요, 지금 본문에서 굉장한 실수를 했어요. 왕이 된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불타는 사랑, 지금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그 어떠한 왕들의 그 역사를 기록을 했다면은요, 이 역대기서는요 성전과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 관점을 좀 잘 봐야 돼요. 지금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된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역대상이 전부 다 다윗 얘기인데 거기서 다윗이 언약궤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주 구구절절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왕궁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이거 잘못된 생각인가요? 아니잖아요. 참으로 선한 마음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언제나 자기 삶의 중심에 모시고자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내 옆에다 두고서 가까이 모시고 살고 싶어 했어요.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래서 모든 위정자들 그리고 백성들,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궁으로 옮기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요 정말 충심으로 기뻐하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경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 관계를 이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신정국가를 실현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순수한 신앙적인 동기에서 시작한 일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났어요. 법궤가 실린 수레를 끌던 우사는요, 법궤에 손을 대고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립니다. 여기서 그 즉사한 거를요, 찢겨 죽었다 그랬어요. 찢겨 죽었다고. 그 하나님의 그 분노,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왜 그랬죠? 이것은 법궤를 운반하는 그 바른 지식 없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법궤를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된다는 것을 민수기서의 4장 15절, 7장 9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단지 그 인간적인 열정으로 법궤를 수레에 실었고요. 우사는 소들이 뛰는 바람에 떨어지는 법궤를 자기가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이렇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없는 인간의 열정은요, 때로 큰 슬픔 또 큰 분노를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궤 운반 사건에서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외적인 규모, 화려함, 또 어떠한 큰 감동 그런 거에 감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궤를 왕궁으로 모시는 이 축하 예배에는요, 온 백성이 모였습니다. 저 북쪽에서부터 저 아래쪽까지 다 모였어요. 온 백성이 힘을 다해서 찬양과 율동으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막 열렬한 진짜 막 성대한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시의 최고 악단의 막 연주가 막 울려 퍼지는 가운데서 막 분위기는 한참 고조되었을 거예요. 이 열정이 합쳐진 이 예배에 백성들은 감격했을 겁니다. 그냥 웅장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죠?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우사에 대한 진노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외적인 화려함, 웅대함,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어떠한 외적인 화려함, 또 웅장함, 그런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 내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대가 많이 흘렀지만은 그 가운데 이 영적인 안목을 우리들에게 가질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주위에서 들어오는 충고라든지 어떠한 말들이 제가 좀 낮아지고 좀 겸비해 있을 때는요, 굉장히 잘 들어오는데 제가 요만큼이라도 내가 좀 섰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요, 들어오지가 않아요.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을 선자로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바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화려함, 또 웅장함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러한 것들은요, 우리 눈만 즐겁게 하고 우리 눈만 기쁠 뿐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거지 하나님께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그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역대상을 읽을 때요, 포로에서 돌아온 그 귀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쭉 읽어봐야 됩니다. 사무엘서를 읽었을 때랑 같은 시대의 내용, 같은 내용이지만은
그 다가오는 또 감동이 또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 안 드렸는데 우사의 죽음입니다.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중심을, 그 화려한 것보다도 중심을 보시고 진짜 그 열심을 내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는, 예, 또 그러한 또 우리 하루를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그 신령한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저희가 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뜻을 저희들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열심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이 활동하는 것, 여러 가지 우리들이 계획하는 것 다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저희들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중심이 늘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